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편 1에서 7절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4편은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시편 14편을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전달하는 교훈은 사람이 왜 여호와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할 것임을 가르치는 소망의 말이다.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신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철학의 역사만 봐도 무신론은 역사가 긴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니 나와 큰 관련이 없으니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은 부패해질 것입니다. 결국 부패할 것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그 인생을 부패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시편 14편의 1, 2절은 형식이 장송곡입니다. 교만한 삶은 죽음으로 천천히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아주 무서운 방법을 사용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 중에 하나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하는데 가장 앞에 있다는 이야기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길을 하나하나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천사가 마귀가 되는데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강촌역에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레일바이크를 타는데 저와 함께 탄 친구들이 이게 너무 재밌다고, 시간을 주말에 이렇게 보내는 게 참 좋은 것 같다고 소리도 지르고 앞에 있는 레일바이크랑도 한번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타다가 그날 저녁에 어땠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비 와서 너무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갈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근데
원래 또 갈 때 같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나빠지는 기억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것이 되게 유혹적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말로 인간의 사람의 마음은 갈 때 같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잠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조교 중에 한 명에게 연말에 포상을 갑자기 주라고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있는데 한 명한테 포상을 줘야 됩니다. 근데 금액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지 고민을 하는데 당장 내일까지 정해달라고 하니까 정확한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비뽑기를 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줬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이 받은 분이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상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배우는 사람들은 밥도 한 번씩 사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거기서 느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나라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운명적으로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부분이 참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제 인생을 놓고 제비뽑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내가 말을 하거나 하는 많은 부분에서 들어보면 나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올려치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노력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제 자랑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떨까요? 유치한 비유 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나라 부룬디에서 태어났다면 10,000원 한 장 벌기 위해서 한 푼도 안 쓰고 14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정말로 비행기 한번 타려면 정말 몇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거기서 그 유튜버가 영상을 찍는 걸 봤는데 그 중국집에 몇 명을 데려가서 먹었어요. 뭐 얼마 안 해요.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데려온 사람 모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대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아주 특별한 사유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불평등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는데 이런 문장이 내 눈이 갔습니다. 겸손하면 실현된 정의에 집중하고 교만하면 불의에 집중한다. 겸손하면 감사한다는 것이죠. 실현된 정의에 집중하니까. 교만하면 불의, 불평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중심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고통당할 때뿐만 아니고 건강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선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특히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덕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구조, 내 삶을 이곳에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질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그곳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덕이라고 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만은 결국에는 천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 삶의 존귀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